하나님께서 새 땅에 입성하는 그 연속 설교를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정에 있던 것도 아닌데, 첫 번째의 요단강을 건너는 설교였죠.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보와 믿음 사이에서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두 번째 설교가 여리고에 들어갈 때 라합 집의 세 개의 문패였고요. 세 번째 설교가 두 번째 도시였던 아이성에 들어가면서 단창을 드는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여리고성에 라합 집으로 돌아와서 지난 주일 선대하는 사랑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다시 여리고성의 직전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제목은 벗기고 신기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미 건넜고 여리고는 아직입니다. 그 사이에서 펼쳐진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넘어가면 한 절도 쉬지 않고 바로 6장에서 영웅적인 전투회장인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은 사람이 긴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근처에서 뜻밖의 경험 하나를 합니다. 오늘 13절 첫 번째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적지에 갈 때 주로 어느 시간대를 택할까요? 적지에 가면서 아마 대낮에 큰 길을 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나 좀 보쇼 하고 다 드러내놓고 적지에 갈 사람은 별로 없겠죠. 밤이든지 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으슥한 길, 최대한 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아마 택했을 겁니다. 여리고는 철옹성입니다. 1940년도에 지금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 여리고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가까워옵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그 성 앞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1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손에 무엇까지 들었습니까? 칼까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적지의 지척, 적지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그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긴장을 넘어 상당히 두렵겠죠. 이 낯선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그 사람은 손에는 칼까지 들려있고 또 하필 만난 장소는 그 적지 근처입니다.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여리고성 근처면은 적군이 많을까요? 아군이 많을까요? 당연히 적군이 많겠죠. 아마 아군은 제로, 적군 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낯선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정체를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묻는 거죠.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건 다급해지면 던지는 질문입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물음입니다. 내 편이면은 안심이고 상대편이면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거는
모든 영화에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한 주제입니다. 플롯을 만드는 주요 구조의 뻔할 뻔짠데 뻔한 주제인데도 먹혀드는 소재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편이냐, 나쁜 편이냐, 좋은 편이냐, 착한 편이냐, 그렇지 않은 편이냐. 사람이 두려울 때는, 불안할 때는, 긴장할 때는 내 편을 찾습니다. 여호수아도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내 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편이 두려움을 정말 이기게 할까요? 내 편을 만나면 정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까? 급한 김에 불끈의 심정으로 내 편을 우리는 찾아보지만은 이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평정심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넌 누구 편이냐? 너의 정체는 뭐냐?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걸 물었을 때 낯선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neither. 이거는 적의 편만 아닌 게 아닙니다. 나쁜 편만 아닌 게 아니라 내 편도 아닌 겁니다. 이 양쪽 다 부정할 때 neither. 여호수아는 내 편 만나보면은 해볼만 하다 기대했겠지만 지금 앞에 선 분은 네 편 만나도 두려움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편을 만났다고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선 낯선 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낯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브리어로 사르츠바 아도니라고 하는 건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정체가 뭐냐?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군대의 모든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 총사령관이다. 여러 해석들이 실제 그동안의 해석들을 보면 있지만은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정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내 편이 누구냐 이거를 궁금해했고 찾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한다, 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샤하인데 여러분들 가진 영어 성경에는 레버런스,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넌 누구 편이냐, 너의 정체는 뭐냐 이걸 궁금해하며 자기의 두려움과 긴장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노출시켰던 여호수아인데, 그가 땅에 얼굴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죠.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두려움을 무시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거를 애써 부정해버리거나 무시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서를 바로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경은 그 두려움, 불안, 근심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순서를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바로 작은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을 옥죄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작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지도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있지도 않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우리 안에 있지도 않는 가능성으로 불안했던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에 작아 보이는 사람도 큰 거인의 모습을 가지고 두려움들을 이기는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대열에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장면의 그 찰나의 모습을 담은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그 잡족 출애굽을 막 하는데 거기에 잡족이 밀려들어 섞였다는 겁니다. 그 잡족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본래 본대 행진에 있지 않고 이 잡족 중에 섞여 당시에 떠돌이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갈렙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내 편을 만나는 것, 갈렙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군을 많이 만나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 병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리고보다 더 큰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잡족 중에 평생 동지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뜻밖의 내게 만나게 하신 그런 내 평생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을 만난 연합군을 형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큰 전투를 앞두고 주신 말씀이라고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큰 전투를 앞두고서는 군대 정비를 하라고 하거나 무기 점검을 하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주문했는데 거룩을 주문했습니다. 거룩, holy. 여호수아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거룩을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당당함은 거룩한 떳떳함에서 옵니다. 거룩하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용기와 담대함은 이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야 그런 척, 또 그런 채, 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거룩하고 떳떳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또 다른 압박과 또 다른 두려움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또 다른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경외가 평안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시당초 거룩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혼자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해서 그 누군가의 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차 각자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그거 다 뒤집어 쓸게, 거기까지는 좋지만 우리는 각자의 죄를 또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뒤집어 쓴 사람 이외에도 각자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인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가 눈보다 희어질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신을 벗고 맨발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거룩에 대한 행동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신은 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은 그래서 지표면의 모든 위험과 더러움에서 내 발을 보호해 줍니다. 내 발 대신에 위험, 더러움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더럽습니다. 과거에 내 더러움을 벗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바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서 벗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인 벗기고, 이것은 거듭난 신앙의 출발입니다. 벗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벗기고를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벗기고입니다. 나의 옛것에서 떠나는 것, 나의 모든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모든 옛 성품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벗기고입니다. 벗지 않고 여리고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맨발이 된 직후에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걷습니다. 맨발로 걷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맨발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 성 위에서는 내 머리 위로 뜨거운 물이 날아올 수도 있고 불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새로운 맨발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성 주변으로, 조금 전에 그 성 근처까지만 가도 이게 넌 누구 편이냐? 이걸 물었던 여호수아인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매일 그 행렬들을 데리고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벗기고의 위력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세상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면 그 성을 맨발로 매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걸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능력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담대해진 맨발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집 뒷뜰에서 아침이었는데 고의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신발 벗기들이 나오는데 그 신발 벗기들을 좀 카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얻었던 깨달음입니다. 신발은 우리를 땅 위에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땅 위에는 돌도 있고 못도 있고 유리도 있는데 그 신발 때문에 우리를 걷게 합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면 맨발이 됩니다. 맨발은 이 땅에 두렵게 하는 모든 위험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다짐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맨발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맨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가 될 때 그 직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와 데자뷰처럼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을 벗기고 제자들의 발에 안수를 내줬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맨발로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이 세계 악의 사슬이라는 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삶의 이 악의 성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맨발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거를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이 벗기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거룩과 담대, 이 두 가지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신기고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짧은 문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평화의 복음으로부터 온 준비고 이 준비로부터 신을 신겨준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서 축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사이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깨달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준비는 평화의 복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서 온 준비된 새로운 신을 신습니다. 이런 신발은 하나님이 전신갑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죠. 모든 전신갑주, 내 몸에 있는 모든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무리 방패를 가지고 아무리
호심경을 가슴에 둘렀더라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발이 쫄고 있으면, 발이 겁먹고 있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평화의 신, 이 평화의 신이 모든 전신갑주를 움직이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게 만드는 가장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평화의 신입니다. 이 6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무게를 감내하고 떠받치고 또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평화의 신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평화가 깨져버리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신발을 신기고입니다. 벗기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기고입니다. 그래서 발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걸음이 평화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평화가 있으면 됩니다. 이 발이 평화가 상실되고 실종돼 버리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게 있고 아무리 가슴에 가슴 뛰는 일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들이 아마 아주 다양한 얼굴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벗기고 이 죽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기고 부활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벗기고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신기고는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벗기고 신기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입니다. 벗기고가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신기고는 성화되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기고의 이 체험, 또 신기고의 이 체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사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체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자의 힘, 또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습관이 반복되는 힘, 이것들을 끊어버릴 수 없는 내 삶에서 오는 자괴감, 이것을 벗기고라고 하는 이 워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기고라고 하는 것,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에서도 그 성을 돌 수 있는 담대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신기고의 삶의 문을 또 열어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주님을 혼자 두는 순간을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다 떠났죠.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제자들을 다 떠났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 한 사람도 3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무도 주님 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맨발로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에게 버림받는 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탄원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던 예수님의 맨발, 그 맨발로 6시간 동안 우리 모든 인류를, 또 그 인류 가운데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 맨발로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주님 편이었고 주님이 아버지 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맨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가 필요할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리고 앞에 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면서 낯선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아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넌 누구 편이냐? 그 정체가 오리무중일 때도 많습니다. 때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맨발일 때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발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발을 굳이 신지 않고 그 신을 벗겨 맨발이 될지라도, 여리고보다 훨씬 더 강고한 성을 돌지라도 그 발은 이전 발과 다른 새로운 발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건 아니면 집이건 어디에서건 주님 앞이라 생각해 보시고 신발을 한번 벗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발로 세상에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내 인생의 순간들에 평화의 신을 신고 걸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신을 신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심지어 주님조차도 벗기고 신기고 십자가 빈 무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벗기고 신기고
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벗기고 신기고 신자의 거듭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벗기고 신기고 이거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옛날 한국의 시골에 목회할 때 염을 해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놓고 솜에 소독약을 묻혀서 넣고 온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닦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우리 각자의 육체가 어느 순간에 명을 다할 때도 그러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 중요한 프레임을, 인생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벗기고 신기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보호한다고 믿어줬던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자존심의 신발, 교만의 신발, 거짓의 신발, 이걸 모두 벗기고 또 벗기고 그렇게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발로 여호수아는 돌이나 활이 날아올 성 밑을, 그 성 바로 그 딱 붙어서 그 밑을 매일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평화의 신을 신기고 합시다. 그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벗어질 게 왜 이렇게 벗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에 벗기고 또 벗겨 우리가 주님 앞에 맨발이 되어 거룩한 삶,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발, 어둠에 거했던 발, 불안했던 발, 두려움에 거했던 발, 이 발에 새로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나눠지고 주님의 평화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